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사가 자신의 삶의 고백을 얘기하는 듯한 그러한 좋은 가사고요. 곡목도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다섯 번째 사랑의 은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은사장이 마치면서 더 좋은 길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들어가서 사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사모할 만한 은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 줄기의 사랑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삼각 프리즘을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사랑의 그 빛들이 나타나는 거죠.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그러한 은사로 나타나고, 또 사랑은 온유한 은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은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은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은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은사로 나타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내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은사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시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사랑의 은사 중에 이제 마지막 성내지 아니하며를 하면서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라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을 많이 내십니까? 하루에 성질을 몇 번씩 내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나는 성을 일주일이면 한 번도 안 낸다. 그럼 다 내신다는 겁니까? 예. 참 성을 깔아앉히기가 쉽지 않죠. 예. 목회자인 저도 성을 참 많이 내는 편이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죠. 미국의 한 흑인 남성이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35일도 아니고 35주도 아니고 35개월도 아니고 몇 년이요? 35년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19살 되던 해에, 그때가 1974년입니다. 9살짜리 소년을 유괴해가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계속 부정했어요.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용의자 5명이 용의자로 섰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비슷하다. 같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범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그때 1974년은 이제 DNA 검사가 활발하지 못해오다가 이제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DNA 검사를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법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 12월 18일 드디어 DNA 검사가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이 법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플로리다는 참 좋은 주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참 좋은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DNA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록을 했는데 젊음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억울하죠? 정말 성질 낼만 합니까? 그가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화내지 않는다. 신앙의 힘으로 분노를 극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억울하긴 하죠. 왜 안 억울하겠어요? 그 젊음을 다 감옥에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54세에 나왔어요. 19살 들어가서. 세상에. 물론 그동안 그 억울함을 배상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을 법정에서 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20억을 가진들 뭐합니까? 젊은이 다 날아갔는데. 물론 요새 뭐 60이 인생이니까, 시작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멋있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멋있는 거죠. 그렇죠? 35년간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결론을 내게 된다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을 사람이 일생 동안 화내는 시간이 딱 더해보니까 평균 5년간 화를 낸답니다. 하루도 안 쉬고 계속 5년간 화를 내는 거예요. 웃는 시간은 겨우 며칠이라고요? 89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질 내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성내면서 사는 겁니다. 화는 의식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만한 사람을 만날 때, 또 긴장이 풀릴 때,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있을 때 통제를 잘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족에게 사람은 분노하는 게 쉽다고 합니다. 타인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죠. 근데 가족에게는 그냥 여과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은 다 화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화를 자꾸 내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 화 내셨죠? 예수님 화를 내셨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낸 게 아니고 의분이라고 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을 하셨다. 그래서 욕 받으시면은 욕을 똑같이 하지 않으셨다. 참으셨다는 거죠.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보러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다투면 화를 내는 거죠. 그냥 화내지 않고 항상 다투다가 화를 내죠. 그렇죠? 그래서 다투는 것과 화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다 그랬어요. 말다툼 하지 마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뭐 하겠다고요? 망하게 한다. 본인도 망하고 본인도 암 걸려서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고 하는 못된 것이 이제 성을 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면 이제 화를 내지 않죠. 재림선도의 가정 85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피하고 결혼 서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생 연구해야 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 안 내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게 숙제입니다. 평생 화 안 낼 수 있도록 연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연구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부부 갈등 전문가인 그 존 카트만 박사가 5대1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그가 발견해냈는데요. 부부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빈정거림이나 비난 등 부정적 발언을 한 번 하면 적어도 몇 번 위로를 해줘야 된답니까? 5번 위로하고 칭찬으로 보상해야 간신히 캄프러치가 될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한 번 하고 화는 5번을 내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해야 돼요. 혹 말다툼을 한 번 했으면 칭찬을 5번 해가지고 그걸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33년간 부부 싸움하는 것을 몰래 가서 찍었는지 하여튼 그 말은 안 나오지만은 부부 싸움하는 것을 캠코더로 찍었대요. 그래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칭찬보다는 부부간에 나쁜 말, 빈정대고 다투는 말이, 화나는 말이 5번 더 많대요. 5배가 더 많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하면 어느 정도 컴프로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대1 사랑의 방정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부부싸움 한번 하면은 사랑의 말을 몇 번 얘기해야 된다고요? 5번 얘기해요. 5번. 이건 뭐 부부간에만이 아니라 뭐 혹시 우리 교우들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회사의 그런 부서원들하고의 갈등이 있었면은 그렇게 한번 하면은요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도 가정에 보면 아버지는 집에 일 마치고 들어갈 때 꼭 웃으며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삶입니까? 직장에 가서 계속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 들어갈 때 그냥 짜증이 나와가지고 그걸 컨트롤 안 하고 그냥 표현하면은 그냥 가족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과 사업상 어려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흐리지 않도록 흐리게 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는 미소를 띠고 유쾌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얼굴을 명랑함으로 가득하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미소하라. 그리하면 어린이의 마음과 심령은 마치 예술가의 잘 닦은 판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듯이 그들의 얼굴의 빛을 반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이 서로 웃으란 얘기죠. 화내지 말고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랑의 은사 가운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은사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죠. 부조와 선지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흔히 상대편을 교정해 주려고 때로는 화를 못 참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감정의 폭발이지만은 대부분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걸 갖다 이제 요새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지적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적질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대부분 노력하는데 그래 가지고 바뀐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성질만 더 내고 더 이렇게 아주 하고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변화되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내가지고 사람을 바꾸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은사 가운데 성내지 아니하는 은사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은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 자, 이것도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이고 로마서 12장에도 전반부에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은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우기 쉽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몇 장? 12장.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은사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거 다 은사의 종류입니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올해 마칠 때까지 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은사 가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생략합니다. 자,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입니다. 아주 사실적 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팔복 가운데에도 다섯 번째 복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겨야 남도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 법칙과 같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함을 얻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것이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입니다. 혹시 이 영화는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죠. 쉰들러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인가요? 폴란드 사람인가? 제가 독일 사람인지 하여튼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군수품 범랑 남비를 만들어서 부대에다가 이 나치 부대에다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납품이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맨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유도 없이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독일 정부가 가장 미워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쉰들러는 왜 사람을 저렇게 죽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긍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직공으로 쓰겠다. 이 사람들 아우슈비츠 가스 살인 장소로 데려가지 마라. 이 사람 내가 꼭 필요하다. 돈을 줄 테니까 묵인해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당수를 자기 직공으로 해가지고 못 가도록 해서 죽음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제가 거의 다 빈털터리가 될 만큼 이 유대인 하나당 얼마씩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구출해낸 수가 11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수를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치가 이제 멸망당하고 해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사람들, 쉰들러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탈출 마지막 그 장소에 이제 모여서 이 지금 쉰들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정말
많은 생명이 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온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다 거기다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 요만한 도장을 그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반지에다가 아마 이 글을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물로 주는 장면입니다.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이 신들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자기가 타고 온 차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가 저 차를 왜 타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저 차를 팔았으면은 몇 사람을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보면서도 이 반지 하나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감동적인 장면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당신 덕에 1,100명이 살았습니다. 궁유를 여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궁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이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엘레오스라는 말이. 궁휼이란 불쌍히 여겨 돌아봐 준다, 가엾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궁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merciful 그렇게 되어 있고 compassion, piety 이렇게 이런 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를 방문하는 것을 이제 애인이 친구를 방문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면,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궁휼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서로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궁휼히 여기는 은사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은요, 사람들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으로 승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휼과 이 사랑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죠. 이것을 mercy라고 보면은 자비죠. 자비가 결국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의 발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투고 비평하고 정말 지적하는 것은 궁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를 궁휼히 여기지 않으면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질투하게 되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서로 사실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인가? 근데 조금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 불쌍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거기야 불쌍해요. 한 번은 학교에 술을 마시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데려다가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일단 때리고 났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이유를 물었어요. 왜 술 먹고 학교까지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3일을 굶었어요. 그래서 술도가, 옛날에 술도가라고 아십니까? 양조장. 거기에 짜고 남은 술찌꺼기라고 그러죠? 술찌꺼미 그거 간신히 얻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만 알코올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굴이 뻘게 가지고 왔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은 두들겨 팬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 사람 편에 서서 궁휼히 여기는 은사를 활용해 보면 그 사람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을 그냥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성질 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겨질까요? 아, 초등학교를 좋은 곳을 못 나왔구나. 그래서 언어의 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일도 안 하고 밥만 꾸역꾸역 먹는 사람 있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식충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어렸을 때 굶었으면 저렇게 먹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신경질 자주 부리는 사람 있죠? 그냥 조금만 하면 신경질 부리고 얼굴에 그냥 내 전자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구나. 나라도 사랑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은 긍휼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치를 하면서 이렇게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남편 벌어가지고 오는 돈 거의 3분의 2 정도 써가면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얼굴 찌푸리지 말고, 저 사람 마음이 많이 외롭구나. 많이 외로워서 저런 걸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비평이 많은 사람이 있죠. 말끝마다 비평하는 사람은 피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서부터 꾸중을 많이 들여서 저렇게 비평으로 커버를 하려고 할까. 다 불쌍합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꼴보기 싫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돈에 돌아버린 사람이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내면 조금만 헤집고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구석이 있어요. 이 목사도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활용하면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할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형제들 잘하는 것 보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진 거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내 이 맨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불쌍한 모습으로 들어가려면 맨정신이 안 되고 성령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만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작심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불쌍한 면을 한번 찾아봐야지. 절대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하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안 될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은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본적 삶을 또 늘 엿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마음이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하죠. 네. 이게 정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궁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제사를 비교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궁휼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막 서로 미워하면서 막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막 서로 뭐 기술이 어떻다 막 따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의 예배가 드려진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서로 실투하고 지기하고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쫙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의 그 불쌍함을 여겨야 돼요. 왜 못 나오셨을까? 몸이 아프겠지. 거리가 멀겠지. 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저는 예전에 자주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교회 와서 빈자리가 너무 많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했던 그것이 주마등처럼 쫙 생각이 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애를 진땀을 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만드는데 헌혈을 기울였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안 오다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감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감화가 없고 백성들 감화에 그러한 눈치가 안 보여요. 궁휼히 여겨야 돼요. 모든 걸 궁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의 은사로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이 불쌍해서 여러 번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안 나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은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 우셨어요? 나사로 죽었을 때 가서 우셨습니다. 제가 내일 나사로 설교 예배 나사로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맛을 더 먼저 드리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곧 살려내실 건데도 우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게 하나의 어떤 쇼맨십이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이 그 마음에 완전히 전달이 되는 거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갈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기드론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어요. 우리 제7안시 예수 재림교 한국 재림교회에 아주 갈목할 만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반내현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시죠. 그 반내현 목사님의 그 은퇴 목사님으로 어느 한 교회를 가셔서 도와주시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그 목사님한테 맡기면은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그 당사자와 손을 잡고 그냥 하염없이 운대요. 엉엉 통곡을 한대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네요. 울고 나면은. 예. 그거 굉장한 달란트예요. 예. 그냥 뭐 쇼맨십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같이 울다가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망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이 민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민망이라는 말이 그 원어를 이렇게 풀이해 보면요, 단장이 뭡니까? 장이 끊어지는 거죠. 유행가 중에 단장의 미아리고기 알아요? 그 단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 여자 남자 이렇게 단장한다, 이게 분장하는 게 아니고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끈을 딴 창자장이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때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장이 끊어지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픕니다. 예. 죽어. 그렇죠.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공사 현장에서 뛰어놀다가 그만 이렇게 가느다란 통로에 빠졌어요. 깊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빠졌다는 소리 듣고 엄마가 달려왔는데 아가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가야 그랬는데 엄마 살려줘 그러면서 막 애가 우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좁고 너무 단단한 그 안에 빠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구출해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울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는 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실신해버려 그 안에서 죽고 말았죠. 그거를 엄마가 밖에서 아야 같이 울면서 그냥 그러다가 엄마도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출혈을 하고 죽었어요. 엄마도.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엄마 장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이에 대한 그 궁휼함이, 불쌍함이, 애절하게 했는지 장이 끊어진 거예요. 정서적인 것이 여러분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 아시죠? 이 민망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하시는 분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간직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랑의 주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못된 행실만 자주 저지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죄 용서해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오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를 성내게 만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도와주시어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정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